자, 오늘 함께 나누며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목은 증거가 있어야 믿지요 라는 제목입니다. 자,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49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증거가 있어야 믿지요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6년의 가정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두 개의 기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기관이고 가장 복되게 하신 그 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뭘 만드셨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드신 자기의 배필 하와를 데리고 와가지고요,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축복하며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관입니다. 가정. 두 번째는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교회를 만들어서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두 개가 성경에 만들어진 구약의 기관 하나, 그 다음에 신약의 기관 하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두 개의 기관을 대표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교회와 가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보면요, 가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뭐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아버지는 어떻게 해라, 아니면 남편은 어떻게 해라, 아내는 어떻게 해라, 자식은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놓고 그 아래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은 다른 거다 안 다른 거다, 다르지 않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 회복해야 되는 그 세상도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자녀가 되어서 그 세상을 살아간다고 얘기하니까 그것도 가정입니다. 엄청 크지만 가정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정, 하나님 나라가 하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뭘 봐야 돼요? 교회의 모습을 봐야 돼요.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또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의 온전한 모습들을 서로 드러내야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들에게 뭘 드러낼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는 권위와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는 공의로움과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는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아버지의 아버지다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대로 자식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가정을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방임일 수 있습니다. 권위가 있어야 존중을 받고 권위가 있어야 자녀들이 안심하게 됩니다. 늘 친구 같은 부모가 있으면 어려울 때 그 부모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든든하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품이 넓어서 얼마든지 품어줄 수 있고 그 권위가 있어서 나같이 힘없이 약한 자녀들이 마음대로 가서 기댈 수 있는 부모여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가정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의 모습이란 목사님도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모습의 목사님, 자비롭고 또 공의로우며 때로는 엄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사랑을 성도들에게 베푸는 목사님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근데 목사님은 모델일 뿐이에요. 누구의 모델이냐면 우리 예수님의 모델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우리 예수님을 또 그렇게 섬겨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는 형제가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함께 살피고 또 져주고 양보하고 또 함께하고 이런 모습들이 늘 드러나는 것이 바람직한 교회상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정과 같은 하나님 나라, 또 우리 교회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이 마음속에서 꿈꿔질 때
그게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 전체를 한꺼번에 묶어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정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가정 공동체 안에 가족을 유지하는 것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가족이 유지될까요? 집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픈 사람을 그냥 세상 사람이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계속 그냥 버리고 모른 척 해도 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살펴야 되죠. 그럼 가족 안에서도 아픈 엄마가 있고 또 아픈 자녀가 있으면 열심히 살피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서로 사랑하죠? 이거는 보이는 자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자녀에게 집착하고 그 자녀를 아끼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랑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럼 아낀다는 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미워하는 것은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것들도 안 보이죠. 그러나 행동 속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구나,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구나, 또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아끼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왜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말하냐? 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왜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말하냐?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우리 눈은 가시광선 말이에요. 400에서 700 나노미터 사이에 있는 그 파장 안에서 있는 빨주노초 파남보의 빛과 그 색깔과 그 파장만 감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우리 눈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라는 것에 대한 존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공기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공기가 있든 없든 그 차이를 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뭘 알 수 있죠? 다른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공기가 있다 없다는 바람이 불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바람이 불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진공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공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피부에 아무 감각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공기의 존재란 눈에 보여서 존재한다고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증거들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다. 그런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감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존재하는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존재하는 세상이 있어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고 판단한다 그래서요, 믿음이 있다 없다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 직접 들어와서 경험해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에 대한 증거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찬양하면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기도일 때 기적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들이 존재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만났을 때, 하나님이 계시네? 라고 한 번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순간 안에 또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이 다시 응답하면,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니 또 이번에도 응답했네?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또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인생 가운데 반복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인할 수 없는 데까지 이끌려가게 되고,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이라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결국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는 그 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처음으로 배우는데, 히브리서 11장은요 유명한 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따라서 하세요. 믿음장.
성경 전체에서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그럼 믿음을 어디서 말하고 있어? 그러면 물론 전체에서 다 말하지만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장은 어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자, 믿음 그러면 히브리서를 말하는 건데 믿음장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장 그러면 어디라고요? 오늘 교동문에서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그다음에 또 요한 1서 4장. 이게 사랑장이에요. 자, 다시요. 다시. 사랑장은 어디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 그다음에 요한 1서 4장. 모르면 적어요. 모르면 적으시라고. 그리고 다 쓱 지나갈 때 믿음장이 어디라고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세요. 알았죠? 자, 믿음장은 어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그 다음에 사랑장은 어디요? 고린도전서 13장, 요한일서 4장.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지는 않지만 실체는 분명한 것이 믿음입니다. 자, 본문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실상, 우포스타시스라고 얘기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포스타시스. 자, 이 단어의 뜻은요, 실상.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는 걸 실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존재하는 것과 같은 것을 붙드는 것을 실상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상하죠? 자,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 볼 때는 여기 뭐가 있습니까? 컵. 이걸 실상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우포스타시스라는 말은 이거 아직 없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는데 나중에 분명히 나타나는 게 100%인 그걸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우포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쓴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실상하고 조금 다르죠. 그래서 제가 본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증거. 이건 엘렌코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증거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도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는 거냐면 내적으로 맺어지는 열매처럼 나타나는 증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엘렌코스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엘렌코스나 아니면 우포스타시스를 여러분에게 외우라고 한 게 아니라 실상, 그러면 나중에 이루어지는 분명한 본체에 대한 것이 뭐다? 실상이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렌코스라는 증거는 뭐라고요? 내적 증거를 말하고 있다. 우리 안에 내적 증거를 의미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이 가능해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실제로 존재하고 그것이 증명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명 가능하기 때문에 그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고 존재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해보면 우리 얼굴에 부딪히는 바람이 존재하고, 이해하시죠? 소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진동이 있어서 우리 귀에서 들리고, 이것처럼 믿음 역시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요, 인간의 여러 가지 감각들 중에 미련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오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눈으로 보고, 그 다음 손으로 만지고, 촉각입니다. 그 다음에요, 귀로 듣고, 그 다음에 냄새 맡고, 그 다음에 혀로 맛보고, 이래서 오감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믿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상하게 눈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눈에 집착한다. 왜 보이는 것에 그렇게 집착할까? 다른 것으로 증명 가능한 것은 왜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줘야 믿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증명되는 것은 왜 그렇게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그것을 배척하고 멀어지려고 합니다. 지혜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막연한 기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의 세상에서 느껴지는 공기와 들리는 소리를 감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밖에 있으면서, 밖에 떨어져 있으면서 왜 안 보여? 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이 믿음이라는 공간 속에 들어와서 그 안에 들어있는 공기와 소리를 감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존재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확인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드는 자들은 약속의 자녀, 다시 말하면 태초부터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약속의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그 약속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를 구원하겠다, 너를 혼자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을 갖다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말합니다. 보여줘, 그럼 믿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보여. 믿음으로 들어와, 그럼 보이고 느껴져. 이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또 완벽하게 증명되어야 하기에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죄인이기 때문에요, 완벽한 사랑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자녀를 사랑한다고 막 가르친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응? 왼수 놈의 새끼야, 내가 너를 네 인생을 위해서 공부를 가르치지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프레셔를 주고요, 압력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정말 이 아이의 지금 현재의 인생을 희생시켜서 나중에 성공할 게 분명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합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면 주변에 비교도 되고 다른 사람한테 욕먹고 나도 얼굴이 면이 안 서고 그냥 이래서 하는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고 여러분 온전히 그 아이가 행복해지도록 나는 아이를 공부하기 위해 공부를 시키려고 프레셔를 가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요, 서로를 믿어주고 아껴주고 서로 양보하고 지금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 고통을 담보로 해서 나중에 사랑하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옆에서 아파하면 승질을 내면서 그러니까 운동하라 그랬잖아, 제가 했던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운동하라 그랬지. 그 평소에 운동을 그렇게 안 하니까 맨날 그렇게 아픈 거 아니냐. 음식 너무 많이 먹지 말라 그랬지. 맨날 먹고 배에 가스 찼다고 이렇게 하고 비만해서 여러 가지 병 걸렸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 음식을 절제를 해. 그리고 맨날 걸으라고 1시간 반씩.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서로 사랑한다면 그냥 운동 좀 하지 말고 우리 같이 운동하러 나갈까? 내가 함께 걸어줄까? 오늘 밤 공기도 좋고 야 걷기에 딱 좋은 날이네 라고 해서 함께 그 길을 걸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애한테 공부하라고 막 쥐어박으면서 아이유 나온 드라마를 막 보겠다고 텔레비 다 틀어놓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어떻게 사랑이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한다 그러면 그냥 공부하는 아이 옆에서 이렇게 쳐다봐주고 엄청 잘하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옆에서 함께 책도 읽어주고, 책을 소리로 읽어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서 그 자리를 지켜주는 걸 말해요. 성경책도 열심히 읽고 그리고 자꾸 쳐다보면서 이렇게 웃어주고, 이렇게 하면 애가 공부를 잘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 하면서 그렇게, 그러면 그 공부 안 하는 놈이 누굴 닮았겠냐고. 꼭 나를 닮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도 안 읽고 텔레비만 보는 나를 꼭 닮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애는 책 안 보고 모니터가 있는 게임을 하는 거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뭐 대단한데 자식은 뭐 그렇게 이상하게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라 이걸 꼭 기억하시라, 그 말이에요. 사랑은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양보하고 편을 들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있어야 될 가정을 지키는 책임이다 라는 것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걸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감동되는 것처럼 더 감동되는 것이 사실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공기, 사랑, 신뢰, 이것처럼
그 실체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느끼는 것은요, 미움,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잘 느끼죠. 그래 안 그래요? 왜 그것들은 보이지 않으면서도 쉽게 잘 느껴지는데, 오히려 오해하면서라도 심하게라도 느끼려고 하는데, 그런데 왜 믿음은 그렇게 덜 떨어진 상태로 그렇게 가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면 내가 믿을게, 이것이 아니라 믿음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존재가 여러분에게 모두 다 증명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믿음의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근거가 뭐냐? 우리가 그냥 믿어주는 것으로 하느냐? 아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얘기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요, 내가 그것을 내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뭐라고요? 아나니라는, 안다라는 표현입니다. 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블라디보스톡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블라디보스톡에 안 가봤어요? 블라디보스톡은 어디 있는 거예요? 몰라요? 근데 있는 줄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럼 설교가 안 되는데, 그럼 안다고 얘기를 해줘야 설교가 되는데. 다시 얘기할게요. 하바롭스크는 알아요, 몰라요? 그거 안다고 말할 리가 있습니까? 그럼 쉬운 걸로 갑시다. 모스크바는 알아요, 몰라요? 아, 됐어요. 그러면 그 정도면 됐어요. 모스크바 가봤어요? 이제 가보시면 손 들어봐요. 자,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 모스크바가요, 우리가 가서 봤어요? 아니죠. 그냥 어떻게 했어요? 있다는 걸 들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알게 된 것을 말한다. 그 알게 됐다라는 말을 두 단계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것이 실제하고 존재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뜻이에요. 실제하고 인정한다. 우리 정 권사님하고 김경수 장로님하고 이게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부부입니다. 부부인데요, 제주도를 가본 적이 없대요. 우리 교회 나오기 전에 제주도를 가본 적이 없대. 근데 제주도를 그렇게 가고 싶었대. 왜요? 있으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좋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물론 지금은 맨질나게 이게 많이 다녔지만.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믿음이 바로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다른 데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근거 삼을 때, 이 기록된 성경 말씀들이 사실인 것을 알 때,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인식을 바꿔내고 세상을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없이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세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세계관을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기대해서 맞추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또 순간적인 확신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분명하고 근거 있는 확신이며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가정주일이기 때문에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 누구나 가정 안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별로 배울 게 없어요. 늘 우리에게 잘해주고 풍요로운 가정은 우리에게 배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셔서 만약에 풍요로운 세상을 만난 자녀들이 지금 현재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잘해줬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성인이 되어서 사회로 나갑니다. 그럼 사회가 다 잘해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빼앗으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몫을 챙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은 이 아이가 성인 한 명의 성인으로 책임 있고 능력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일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견디게 하는 힘을 키워주기도 하고, 또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해결할 능력들도 갖추게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날 때 서로 사랑하는 관계들을 만들어내고 인정받는 관계들을 만들어내는 연습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때로 내가 양보해야 되고 져주는 것을 연습하는 것들도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을 지키는 믿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가정을 세워나갈 때 한 가지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는데,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가정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에게 의지하는 가정이라면, 그 사람이 만약에 다치거나 없어지거나 직장을 잃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 가정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을 세울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테두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단단하게 가정들을 세워나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지금 그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보이는 현실은 많은 거짓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진실하고 진리이며 신뢰할 만합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현실을 두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한 기초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말씀이 주시는 대로 확신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져줘야 된다, 져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야 된다, 양보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 행복을 위해서 지금 현재 희생해라, 이게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들을 때려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더 많이 안아주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냥 스스로 한번 일어서 보게 하고, 부모가 나서가지고 칵 나가가지고 설칠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적용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은 그러므로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고 훨씬 더 많은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그 근원이신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문제가 없어 보여도 믿음이 무너져버린 가정은 언젠가 중심을 잃고 흔들리다가 결국은 각자 뿔뿔이 이렇게 흩어져 버리고 말고, 생각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 다 흩어져서 가정 자체의 유기적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조건들이 좀 풍요롭지 않고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으로 사는 가정, 또 믿음으로 성장하는 가정은 그 안에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런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 가정을 세우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삶을 지탱하는 것도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늘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살 것인가, 믿음을 기준으로 살 것인가. 이제 우리 상황을 보고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져야 됩니다. 믿음은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믿음은 지금 당장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울 만한 용기를 우리에게 줍니다. 믿음은 장차 이루어질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게 하는 인내를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가정은 반드시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의 기초가 되는 삶,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증거를 보고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그 증거가 발견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을 살아드리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또 그 능력이 있도록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 믿음과 신뢰와 사랑과 배려가 날마다 이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먼저 그것들을 실천하고 지금 당장 그것들을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내므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로하며 편들어주고 또 함께 짐을 져주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소망 중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